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병구 김용수 선교사님이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다가 국내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병구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아주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제는 현지인에게 이양했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요. 선교는 현지인에게 이제 이양하고 또 제자 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9장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이병구 선교사님과 김윤수 선교사님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안들 하셨죠? 대답이 없는 분은 평안하지 않은 거죠? 금요일 날 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끝이 안 났어요. 왜 끝이 안 났냐면요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받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29장을 딱 넘겨보면 거기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재판을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누구도 추측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특권이 있는데 로마인이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죄인이다 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비슷하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 상태입니다. 그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태 동안에 새 집을 얻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 앞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군인을 붙여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병사를 붙여서 가택연금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직 판결받은 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하나 뭐냐면요. 로마인이,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이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18개월 후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그 빌립보성에 연금돼 있었어요.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나 로마인인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갈 때 팔에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입니다. 쇠고랑을 차고 배에 올라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물론 배가 파선하는 일도 있었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쨌든 간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와서 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전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로마로 이렇게 압송돼 올 때가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97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만 손 들어봐 주세요. 1970년대. 예, 반수가 안 들었는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세요? 57세입니다. 그때는 환갑이 중요했어요. 환갑잔치는 동네 잔치였고 온 친척이 다 모여야 되는 잔치였어요. 근데 요새 환갑잔치 한다고 그 초청장 날라오나요? 요새는 세대가 변했죠.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 여행시켜드리는 그런 일들. 어떤 분들은 환갑잔치에 쓸 돈을 다 헌금해서 교회를 짓는데 그 선교지를 보내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60세였습니다. 로마로 갈 때가. 그러면은 자 2년 지나고 한 63, 4, 5세 됐겠죠.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안 끝난 것처럼 끝났다고 했죠. 만에 하나 그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져서 29장, 30장, 31장이 쓰여진다면 아마 제 이야기도 들어갈 거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29장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생활 이야기, 재판받기 전의 과정 이야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라는 그 사도의 제자들에 의한 30장도 있었을 거고요. 또 속사도의 제자인 교부라고 하는 그 교부들의 이야기도 있을 거고 아마 40장, 50장, 60장을 계속 나가면 아마 우리의 이야기도 거기에 실릴 겁니다. 누군가는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갔을 거예요. 근데 정경이 묶어지면서 더 이상 29장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된다. 오늘 찬양하는데 솔직히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모르는 찬양이 2곡이나 있었어요. 부흥은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합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나로부터.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맞는 얘기다라고 저는 공감하면서 찬양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밖에 있다 보면 모르는 찬송이 하나 둘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면 보통 2-3곡은 몰라요. 그냥 그래도 그냥 넘어갑니다. 뭐 제가 그거 모른다고 구박할 사람 없잖아요. 자, 저희가 요르단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언어를 배웠어요. 어느 학교에 등록해서 2년을 꼬박 배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요르단 대학에 가서 또 1년 반을 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 잘하냐 그러면 항상 대답 소리가 크지 못합니다. 아랍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안에. 요르단에서 제일 아랍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통역자를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탁할 때는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울 때는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 모시고 살아요. 안 믿어지나 봐요. 저희 집에는요, 여왕님이 계시고 시종 셋이 있어요. 그 중에 큰 시종이 저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살고요. 가뜩이나 두 아들이 출가하는 바람에 제가 모시고 삽니다. 오늘 운전해서 이 기사가 우리 김왕비님을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을 하자고 양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때 하는 말이 아래 것들이나 시켜 그랬습니다. 제가 아래 거거든요. 믿어지실 겁니다. 이제 저희가 요르단에 가고 저희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었는데요. 사람들이 잘 찾아올까요? 당연히 안 오죠. 자, 우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어떤 왕,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부자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그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손님이 안 왔어요. 그 왕이 얘기합니다. 부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가서 데려와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저희가 가야죠. 그래서 초기 사역은 철저하게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집에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래도 제게 주신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아멘 해도 돼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에 계속 신방을 다녔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참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한 집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찾아가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왔는데 올 테면 오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올 테면 오라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와 신부들이 기도했는데 내 병은 낫지가 않는다고 갔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철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30분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0분을 기도하면요. 지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차를 한 잔 얻어마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30분을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그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코 골고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막 문을 열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적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도 감동이 왔나 봐요. 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만 기도해라.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장 아픈 때에 포즈를 취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의 디스크였거든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답니다. 그럼 일어나 보세요. 아주머니가 서슴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집이 좀 거실이 컸거든요. 아주머니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걸어갔다 오면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39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 부부가 꼬박꼬박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셨어요. 노아라는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 바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척 부자예요.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또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그 남자들에게 상속이 우선권이 있어요. 땅은 형제가 아직 나누어 갖지 않은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가는 길은 그냥 밭에 있는 것을 열심히 거두어서 그걸 팔아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라크 난민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항상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바로 옆집이었어요. 저희들 향해서 차 한 잔 마시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그 형제만 데려다 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아갔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아니라고. 근데 2번, 3번 요청이 와서 여보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둘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지금은 동생이 아파서 못 가지만 내가 꼭 가겠노라고. 동생이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교회로 초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교회 나왔을 때 주변에 그 아주머니를 아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하지도 못했다. 그 아주머니의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아랍 음식을 해주면 꼭 머리카락 한두 개는 기본 양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기쁘게 받아 먹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꼭 볼에 키스할 때는 침을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묻혀줍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키스는 안 받았지만 제 아내는 떨리는 여러분, 남자 여자가 키스를 하면 황홀하고 기쁘겠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의 입술이 제 볼에 닿을 때는 섬뜩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근데 거기다 침까지 묻혀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인사를 다 받아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여겨서 내 키스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예요. 하루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오빠들이 개신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주머니를 때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제가 저 아주머니를 만나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죠? 아니, 이 목사가 이걸 안다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면 제가 그 오빠들을 찾아가야 되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래서 못 들은 척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안 꺼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었냐면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나왔고 올 때는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저희가 교회가 시작해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교회에 응답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르단에 들어온 가장 초기 선교사가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끔씩 보면 기적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안 변할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11조 없어요. 모임할 때 뭐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꾸역꾸역 나오는 게 아니고요. 띄엄띄엄 꾸준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보고서 저희 교회에 기적의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주례해가지고 결혼한 한 가정.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저희가 그 열매를 받아 먹어요. 기적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리 채워주는 게 어디예요? 개척교회 한 자리 채워주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개척해본 사람만이 아는 심정이에요. 자, 하루는 신방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11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목사님? 예? 예. 제가 간증을 시작하면은 오늘 밤 세워도 안 끝나거든요. 제가 포항에서 차를 타고 갑니다. 간증 시작해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갈 때까지 간증을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5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그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제 원고 다 있어요. 주일 설교 할 수 있는 원고가 있는데 29장 얘기는 잠깐 빼놓고 하나님께서 요르단에 29장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드리고 여러분 신앙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그 선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아주 절감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기도 힘들지만 배째라도 힘듭니다. 제가 배째라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신방을 가면요, 요르단은 이 거실이 커요. 손님을 맞기 때문에 소파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놓아 있는 집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7조면 큰 집이잖아요, 거실이. 보통 이제 가족만 하면 한 3개, TV 보느냐고 아니면 4, 5개까지 듣는데 요르단은 7조가 기본에다가
거기다가 또 손님용으로 이 거실을 삥 둘러서 소파를 갖다 놓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가 아프다고 해서 신방을 가면 그 가족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가보면 한 15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도 읽고 우리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딱 두 소리밖에 안 들려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저하고 제 아내. 여러분, 모골이 송연하다라는 거 아세요?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두 소리밖에 안 들리면 뒷골이 땡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긴장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홈런을 안 치시면 저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배째랍니다, 완전히. 그리고 선포합니다. 어디 아프시죠? 오늘 저 문을 나갈 때는 아무런 통증 없이 걸어서 나가실 겁니다. 어느 한 집을 갔는데 미카엘이라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의 이름이잖아요, 미카엘. 그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오늘 저 문을 걸어 나가고 아무 통증 없이 나갈 겁니다.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직 흥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 임해서 치료해 주세요. 여기도 안 나갔어요.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런 통증 없이 저 문을 나갈 텐데 믿어지세요? 그분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요. 제가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걸어보게 하래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걸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저씨가 잘 걸어요. 이 무릎도 펴보고 뭐 자기가 이제 아팠던 행동도 하고 하는데 잘 걷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대요. 또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안 나와도 좋다. 임신을 해가지고 느끼려면 몇 개월 필요해요? 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애를 낳아보신 분 알잖아요. 입덧이 언제 시작해요? 3개월이요? 예. 아마 그 전에도 알 수 있어요. 제 아내는 한 달 되니까 알더라고요. 몸에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3개월이 돼서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오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친척간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미카엘 아저씨가 집안에 친척이 죽어서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전 그 다음 주에 나올 줄 알았어요. 또 죽더라고요. 결국에 한 번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되니까 아기가 생겼대요. 근데 안 나와요. 제가 얼마나 속이 답답한 줄 알아요?
제가 참 목사인데 마음엔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다시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그런지 몰라요. 아마 저희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다 채웠으면 여기 꽉 찼을 겁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공짜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사람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나서 밥 얻어 먹기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제가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고맙다라고 밥 한 번 사는데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왔을 때 저기 온누리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 사모님인지도 몰랐어요. 이영자 권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 사모님인 줄 알았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텐데 그냥 아주머니인 줄 알고 그냥 제가 무시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저절로 지어지겠죠 그랬는데 그분이 철떡같이 믿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때 좀 도와달라고 그럴 걸. 그럼 좀 더 쉽게 사역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법론을 찾지 말고 그냥 성경을 순수하게 믿기 원한다. 믿음은 단순한 거고 제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그 복음을, 믿음을 더 단순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합니다. 기도해놓고 이게 응답될까? 여러분 좀 자신 있게 사세요. 일을 저질러 놓고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런 하나님하고 흥정도 안 하고 오늘 걸어서 나가실 거라고 선포부터 해요. 근데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지난 작년 9월 달의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 이제 요르단에 다시 돌아갔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그 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떴습니다. 제가 귀신 들렸는데 당신네 교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몹시 도전됐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발동했어요. 시편의 두 곳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 귀신 들렸는데 쫓아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답신을 써버렸습니다. 오라 그러라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써놓은 말에 더 기가 찼습니다. 내가 푸에스에,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푸에스인데 푸에스에 많은 그 전통 교회들, 캐톨릭과 뭐 라틴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다 다니고 목사와 신부들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 선교사 목사가 대뜸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라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기도하자고. 주일날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그 교회 화장실 바로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아, 저 사람이구나. 나중에 인사를 하는데 그 젊은이가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고 우리가 한국에 와서 첫 주라 우리 사람들하고 인사하니까 목요일 날 7시에 오면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자고. 근데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 목요일도 할 거라고. 왜요? 처음 교회 오는데 여러 번 만나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주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목요일 날 만났어요. 저희 교회 두 번째로 신앙이 괜찮은 분을, 교회에서 가까운 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언어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또 문제가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귀신 들렸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가게들이 닫히고 직장이 닫히면서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취직이 될까 하고 모로코에 온 호텔에서 모로코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주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주술은 간단해요. 이제 이게 향이라면 이걸 향을 펴고서 그 비스밀라 알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몸에다가 머리에도 되고 어깨에도 되고 뭐 팔에도 되고 다리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술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접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가 나오고 센 소리, 거센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자기가 이게 혼자 됐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손목을 보니까 이 천으로 동겸했어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매줬대요. 왜 그러냐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서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손을 딱 얹었는데요. 여러분, 초음파 아세요? 그 왜 보석 같은 거 청소할 때 초음파에다가 딱 물에다가 전기해가지고 초음파로 진동을 하면 막 진동을 떨죠. 아, 남자분들 그 목욕탕에 가면은 막 샤꾸지라 그래, 뭐라 그래요? 거기서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예. 사람이 떨기 시작하는데 헤드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떨기 시작하는데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10분 됐을까요?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네 스스로 그걸 자를래? 그랬더니 잘랐어요. 괜찮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갔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도해서 제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왜 교회가 오늘날 능력을 상실했냐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없는 영적 상실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서 믿음이 떠나갔을까요? 왜 능력이 떠나갔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안타까움이에요. 저희는 이슬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대결을 자주 합니다. 한 번은 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일이 신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머리에 히잡을 안 썼어요. 히잡을 안 썼다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뭐가 핀트가 안 맞아요.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이거 벗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분 그 집을 간 이유는 그 집의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녁 늦은 한 8시 반 정도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에게 이제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으로. 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다고. 여기 배가 아픈 분도 있고 무릎이 이상이 있는 분도 있고 팔꿈치에 팔에 이상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생각은 몸을 보면 알잖아요. 뚱뚱한 분이 있으니까 저 여인은 무릎이 아프겠지. 저 여인은 왜요? 제가 돌팔이 같아요? 네, 돌팔이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은사 가운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일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아픈 부위에 세 여자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대충 나는 느꼈지만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오늘 치료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애들이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조용히 시키러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성경 이야기 다 얘기했어요. 한 여인 여러분 뚱뚱하다고 무릎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무릎 아픈 여자는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기도했을 때 나았고 무릎도 나았고, 근데 배 아픈 여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배가 아프시죠? 그랬더니 지금 아픈 건 아니고요. 간혹 아파요. 간혹.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슬림이거든요. 여자지만. 그리고 두 증인이 좌우 사이드에 있거든요. 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잡혀가고 추방당해야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왕 일이 벌어졌잖아요.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머니가 제가 어디 성경을 읽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아주머니가 외국인 선교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목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당신네 모스크의 이마음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나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주머니는 코란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 이사로 기도하세요. 같은 이름이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몸이 막 진동하고 야단났습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등짝이 아픕니다. 그래요. 속으로 오늘 잘못 걸렸구나. 오늘 센 놈을 만났나 보다. 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했는데 아무런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사람이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지땀에다 얼굴 붉어지고 야단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제발 어떻게 해달래요. 뭐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주기는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사에게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혹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냐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그러겠다고. 그래서 저기 또 이제 한편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을 대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했어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순간 팍 주저앉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11시 반,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보, 이제 저 여인이 이제부터 그럼 나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30초도 안 지났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 이제 났는데 이제부터 나 어떡해요? 아마 한국 같았으면 당장 다음 주 주일에 내가 집에 갈 테니까 내 차 타고 교회 같이 가죠. 이렇게 됐을 텐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주머니 친구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저희는 가방 급하게 싸가지고 주랭랑 쳤습니다. 골프로 말하면 홀인원을 쳤는데 홈런을 쳤는데 저희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소요리 문답 다 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안 하나요? 거기 보면 인생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저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절대 제 영어 바이블 네임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부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가슴이 아플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 이제 유월절 그 기간입니다. 바로 그 앞에 놔두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동네에서 주무셨는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침에 올라가는데 줄이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줄이 섰대요. 배고프셨답니다. 그래서 바라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조그만 열매, 이파리와 같이 나오는 테헤나라고 하는 그 열매, 그 나올 때거든요. 그걸 따먹고자 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줄이셨다는 이야기.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또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매를 맞는 거는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것도 자청해서 맞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의 지위를 잃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꼭 타꾸라켓만한 가죽으로 된 그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자진해서 맞았어요. 근데 또 이야기 나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바다 가운데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내게 눌리는 것이 있으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참 멋있게 믿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7번까지 기도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번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요,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각 지역에 파송합니다. 디도를 갖다가 밀레도에 둬요. 거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라고 하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고 디도도 또 보내고,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파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니고볼리,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루마니아 땅입니다. 마지막 그 전도 여행들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곳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지역, 갈라디아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오죠.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현수막 펼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님이 아니었어요. 그를 맞은 것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를 맞은 것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 편하게 갖기 원해요. 형통하기 원합니다. 좋죠. 근데요, 하나님을 좀 멋있게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 목숨이 두 분만 되면 그냥 막대해도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하게 대해준다고. 여러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인생을 멋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29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더 이상 사도행전 쓰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